이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비다에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하십시다. 버가모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록으로 봤을 때는요, 교회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 가운데서 이제 초대교회 이스라엘 시대는 에베소 스마나 교회,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버가모 교회와 이제 쭉 에스보두사 빌라델비아 교회까지는 서구 구라파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시대는 아시아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교회 시대로 보면 어느 시대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마지막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가 끝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 시대 가운데 에베소 시대 지나갔고 스마나 시대도 지나갔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버가모 시대도 사실은 지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초대교회 시대에 함께 했던 이 에베소 스마나 교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대단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런 악조건, 그런 환란, 그런 박해 시대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할 만큼의 모험적이고 이상적이고 앞서가는 교회예요. 그리고 8가지 칭찬을 받았지만 한 가지 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스마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흠이 없어요. 스마나 교회 시대는 어느 시대였습니까? 순교 시대예요. 교회 시대에 있어서 가장 순교자가 많이 나온 시대가 스마나 교회 시대예요. 그 시대는 얼마나 특별히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또한 로마로부터 박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여러분 한 집안에 순교자가 하나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마나 시대에 얼마나 이런 환란이 네로 황제 시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극심한 그런 환란의 시대를 살아갔다 이 말이죠. 그런 순교자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그 성도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어쩌면 순교하신 분들은 순교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산순교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죠.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마나 교회가 지나가고 이제 무슨 시대가 왔습니까? 버가모 시대가 온 거예요. 이때도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기독교가 박해를 엄청나게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버가모 교회의 감독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안디바라고 하는 감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당한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옛날에 금송아지를 우리 언양에도 옛날에 보면 송아지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언양에 상징해 가지고 해놨던데요. 그런 막 엄청난 금송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비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밖에서. 그럼 어찌 되죠? 그 불길이 어떻습니까? 그 연기에 그다음에 열기, 그 불꽃 속에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시신도 어떻습니까? 다 녹아버렸죠. 그런 여러분 순교를 하셔도 그냥 목배임을 당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쇠물을 갖다 붓다든지 이거는 쇠물에도 더 악질이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불을 붙여 가지고 그게 달구어져 가지고 사람을 여러분 죽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그 버가모의 감독이 그런 죽음을 당하면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인간으로 생각하면 뿔뿔이 흩어지고 산산조각이 나리라 생각해 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는요, 환난이 심하고 박해가 심하고 어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오 마이 갓 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시집간 아이들이요, 저가 좋을 때는 연락도 한번 안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연락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머니 잘 계십니까? 이러면 아이고 이러면서 뭐가 좀 힘들구나 눈치 끓는 거예요. 답답하면요 엄마 아빠 찾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답답고 힘들면 누구 찾습니까? 주님 찾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한 탑, 또 망루,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둘러싸인 또 이중결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대 이 버가모가 이 스마나에서부터 약 100km 위치에 있는 내륙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 버가모 이 나라가 지방이 로마로 합병이 되면서 아시아의 수도로 이렇게 지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총독이 여기 또 근무를 하죠. 총독이 근무할 정도 같으면 버가모가 큰 도시입니까? 작은 도시입니까? 엄청난 큰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버가모라는 그 대도시, 그 내륙 지방이 에베소나 스마나 쪽은 바다를 좀 끼고 있다고 한다면 이 버가모의 특징은 내륙 지방에 있어요. 고지대입니다. 아주 고지대예요. 그런 지대에 위치하면서 여러분 결혼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중결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버가모가 심한 박해를 받는 가운데 로마의 황제가 바뀝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콘스탄 대제예요. 콘스탄 대제 바로 앞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요, 막텐티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막텐티우스 이 황제가 이 로마의 황제였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고 콘스탄 대제가 하고 두 분이 싸움을 싸우게 돼 전쟁을 붙게 됩니다. 누가 불리합니까? 콘스탄티우스가 불리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은 황제고 이 사람은 아마 신하 아니겠습니까? 그 아마 내란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콘스탄 대제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황제와 더불어 싸움을 싸워서 지면 역적이 되는, 이기면 왕이 되는 거예요. 쿠데타죠. 그런데 꿈속에 십자가가 나타난 거예요. 야, 희한하다. 그런데 콘스탄 대제의 그 어머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로마에는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보다도 종들이 몇 배가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로마의 시민들이 사는 곳에는 집에 종들이 그게 붙여 죽거든요. 그럼 이런
높은 고관 대작의 집에는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그 콘스탄 대제의 집에 노예들 가운데서 기독교를 믿는 지하 성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콘스탄 어머니를 전도를 했단 말입니다. 아멘 좀 해도 되겠구먼. 이 사람들은요, 자기 신분을, 교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여러분, 종으로 잡혀가서 그 집에 지금 종살이 하는 거예요. 생명 부지만 해도 감사하고 몰래 주님 모시고 사는 정도예요. 그런데 어디라고 그 고관 대작의 집에 그 어머니를 전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만약에 거부할 때는 어떻습니까?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노모를 전도를 하는데 이 어른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콘스탄도 알지, 어머니가 교인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원칸 고관대작이 되다 보니까 로마에서 예수 믿는 고관대작들은 차마 잡아다가 구속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암령만 넣고 있는 정도였지요. 그런데 콘스탄이요, 그 황제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12년에 콘스탄이 황제가 등극합니다. 근데 보니까 기독교와 박해가 너무 심한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야야, 너도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네가 구해줘야 된다. 그래서 325년입니까? 325년 콘스탄이 여러분 로마의 기독교 탄압을 종식시키고 로마에, 그렇다면 국교로 삼으십시다. 그래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할렐루야. 300년 기독교의 탄압이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뭡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가 기독교 대제국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순교를 당하고 막 가족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325년 갑자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기독교인들을 어떻습니까? 최고로 예우를 해주도록 명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귀족이 부럽지 않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귀족 정도의 대우를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권력자들이 또 로마의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을 대락하겠어요? 안 대락하겠어요? 대락하겠죠. 그리고 기독교인들 막 우르르 보고 받들고 막 난리 났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막 엄청난 특권을 콘스탄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 이제는 교회를 짓밟고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 국가적인 재정 지원이 마치 우리나라의 불교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수조의 돈이 불교에 지금 지원이 됩니다.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문화재 보호라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몇 조의 돈이 불교로 들어갑니다. 그 우리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로마가 그랬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엄청난 자금을 교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그 지역이 뭡니까? 최고의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그 감사와 감동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 대우가 좋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얼마나 우르르 보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니까 교인들이 잘 살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각 청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모든 권리를 다 빼앗겼던, 재산까지 빼앗겼던 교회가 다 찾고 또 높은 지방 공무원이나 이 좋은 자리에 교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 사람이 잘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 잘 섬겨야 되지. 그런데 교회는 이상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주여 주여 하다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나요 나요 그러는. 그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음녀와 이제 결혼하는, 그야말로 버가모 시대가 오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때는 그야말로 주님밖에 몰랐던 이 교회가 이제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질 때 이 버가모가 국교 교회가 돼요. 국교 교회. 그러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일제 6.25에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그럴 때는요, 목숨 걸고 예수 믿고 기도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3만 달러, 3만 5천 달러, 전 세계에서 경제 때 7위 대국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어떻습니까? 이제는 뭡니까? 주여가 아니라 나요. 이제 세상과 짝하여 살고 온갖 더러운 것들과 타협하고 불의를 용납하고 이제는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적인 삶으로 살아. 이 영적 교만에 우리가 빠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버가모 시대에 동전이 나왔어요. 그 시대에 동전이 유통이 되는데 그 동전에 뭐냐? 뱀이 새겨져 있어요. 뱀은 뭘 말합니까? 사탄을 말해요. 그 시대에 이런 버가모는 온갖 황제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잡신 신전이 있었고요. 또 그 시대에 뱀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뱀을 가까이 하고 뱀을 만지면 여러분 재앙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막 뱀을 집에다가 막 모시고 뱀신을 섬기고 뱀을 만지고 막 아픔에 안고 막 왜? 그럼 우환이 떠나가고 참 별하별 신도 지금 여러분 제주도 가면 뱀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일본만 가더라도 뱀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뱀은 뭐냐?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변질이 됩니다. 국교 시대에.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이제 하나 보시고 정리합시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지시니가 이러시되. 버가모 교회의 사자 주의 종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좌우 우리 예수님이 모습 뭡니까? 주님이 좌우에 양쪽에 날선 금을 가지시고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입니다. 왜? 주님과 세상을 짝사랑한다. 그 박해 시대에는 그토록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목숨 걸고 순교를 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그 결박을 끊어주고 이제 국교 시대가 돌아오고 보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감사하고 더 큰 영광, 더 큰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할 그 백성들이 변질이 되고 세속화가 되고 세상을 짝하여 살고 그 다음에 보면 발람과 발락에는 정교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요 권력과 아부하면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중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암흑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마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여러분 예수님 오신 날까지 시대가 암흑시대라 중간시대라고 그래요. 그 왜 왔는 줄 아세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어요. 그 기쁨과 감사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면요 이제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참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하면 하나님 사람들로 살아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막 고레스 황제가 막 칙령을 내려가지고 성전을 세우게 하지요. 막 성전에 필요한 거 다 보내주지요. 막 국고가 막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암흑시대가 오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300년 탄압할 때는요 지하 카타콤에서 여러분 지하 카타콤이 지하에 자그마치 천성일 집사 지하 17층까지 내려가요. 카타콤 지하 공동모지가 그 로마가 군병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 17층 18층 깊이.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구멍도 못 찾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시대 로마의 공동모지가
지하에 굴을 파고 들어갔는데 거기 숨어 있으니까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 먹을 거 어디 있습니까? 거기 수십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요,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또 먹을 걸 갖다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믿음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더 확장됩니다. 그런데 국교 시대가 온 이후부터 이제 카타콤에 사람들이 다 올라오죠. 다 올라와서 이제 VIP가 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받게 되고 막 최상의 축복, 최상의 부위를 막 누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죠. 그걸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오늘 유럽 여러분 3만 달러, 3만 5천, 4만 이상 유럽이, 사실 아시아보다 유럽이 가난했거든요. 옛날에는요. 모든 문명은 아시아에서, 유럽은 어두운 시대예요. 막 닫혀진 나라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유럽이 깨어나면서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이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유럽은요, 그래도 근 300년, 500년, 1000여 년 동안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독교 올해가 140년째인데 지금 보십시오. 옆에 사람은 쳐다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시대인데, 라오디게아 특징이 뭐냐? 그만 뜨거운 것도 없고 차운 것도 없고 그냥 미지근한 그 상태. 그래도 특별히 뭐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믿음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냥 막 그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그래도 예수를 믿고 살자고. 어째 그래 라오디게아 시대하고 우리가 오늘 딱 맞는지 몰라요. 기가 막히는 것은요, 주님이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칭찬과 책망을 다 받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오늘 교회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라고요? 라오디게아에 책망 받을 일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8가지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고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게으르지 아니한 열심히 있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은 대단하신 분들, 오늘 같은 이런 날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죠. 근데 옛날에 비하십시오. 초기 기독교는요, 일제시대 기독교는 다 해봤자 30만도 안 됐어요. 2%. 그런데요, 독립운동을 주도했어요. 6.25 때도 6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6.25 때 수많은 순교자가 일제보다 더 많이 일어납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6.25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천만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로 기독교인이에요. 국회의원들도 3분의 1은 기독교인이고 100대 그룹의 3분의 1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지금 저 기도하면요,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찬송을 우리가 아까도 참, 우리 교회가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 정도입니다. 찬송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내가 아까 앉아서 우리 오늘 장관사님 찬양을 인도를 너무 은혜스럽게 해가지고 감사한데, 근데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 저렇게 내가 뒤에서 보니까 찬송 부를 때 좋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설교하면서 좋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가 되더라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요,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교회 시대가 지나면 이제는 환란이 옵니다. 곧 우리 앞에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아하, 정말 막차를 탔구나. 라오디게아 시대는 막차를 타는 겁니다. 그래도 막차를 탔으니까 우리는요, 정말 기적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왕 우리가 막차를 탔으면 신바람 나게 천국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주님 오신다면요,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 우리 울주에서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몇 명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과연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내 믿음이지 예수의 믿음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예수는 예수요, 나는 나요, 교회는 교회고 우리는 우리요.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 그래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내가 받을 건 받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내가 받을 건 받고. 여러분 전부 다가 뭡니까? 내가 중심이야. 주님이 중심이야. 내가 중심.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니거든요. 이것이 바로 라오디아 시대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제가 지금 계시록을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이 계시록을 지금 들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색다르게 이제 차례를 따라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죠.